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건강하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을 꾸며서라도 자기들의 스펙을 부풀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외적인 것들에 치중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더 소중한 인간성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념이 나의 바른 판단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이념이 곧 내 생각이 되고 자기가 속한 집단 이념이 곧 나의 정의가 되고 자기가 속한 그 집단 이념이 곧 나의 판단 준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중심적인 것인데 중심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변방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버리고 그쪽으로 마음을 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많이 볼 것입니다. 물론 사람 속에는 중심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심을 흐리게 하는 변방에 더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집단 이념에 갇혀 나의 사고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사람을 쫓아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앞에 부분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쫓아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던 삶조차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어준 죄인의 멍에를 쓰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가 죄가 있다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한 것, 그것이 죄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죄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람이 없었는데 맹인된 자기를 고치신 것을 보면 그분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한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종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 죽어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도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위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아들이 혼자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다 물어봅니다. 이때 부모는 자기들이 대답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보호해주고 아들을 막아주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자기들은 모른다라는, 애들 다 컸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지 왜 우리에게 물어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쫓겨날까 봐서 출교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주지 않고 아들을 혼자 외롭게 그들 앞에 서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 일로 부모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는 그때 그 당시에 매우 무서운 그들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외롭게 홀로 서게 될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쫓겨난 사람을 만난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중간쯤 보세요. 그 말을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전에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였고 그의 부모도 그에게 거리를 두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에게서 죄를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 텐데 이거 주님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사람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왜? 내가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보다도 이 사람 보지 못한 이 사람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트집을 잡을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보게 해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미움받고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 곁에 계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잘못된 정의와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은 아파하는 그를 만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얼마나 값진 결과인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맺어진 관계인가,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서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감격과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는 믿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쫓겨난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 부모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소외시킨 그 사람을 만나신 예수, 그분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고치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은 바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38절 보세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조금 앞에 들어가 보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가 믿느냐. 1대1의 관계입니다. 이때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소중한 사실을 알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이신데도, 지금 앞에 그 계신 분이 자기를 고치신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만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신 말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명한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청중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저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세상을 구원하게 오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여기에 이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과 같은 대답하잖아요. 위대한 사람, 대단하신 분, 그죠?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은 분이라고 여겼던 그런 정도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구세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항상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 이 맹인에 대해서도 지금 맹인되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병 고침받은 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그랬을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 믿음이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되었다 고침받은 이 사람도 이제 그 은혜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절함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의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로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됐건 누가 됐건 예수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거 사람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자체도 주전과 주어를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배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이고 주어다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 위대한 사람 정도, 이 정도는 알지만 구세주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가깝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가깝게 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믿음이 식지 않고 더 깊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이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님 만난 우리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간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렵게 꼬여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식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세상의 창조주를 바로 알고 이 세상의 구원자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되어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본다고 하면서 교만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한 자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 영적으로 맹인된 자를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싶다, 그렇죠?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지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가 말을 해요. 40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 스스로에게 자기들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맹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들에 있느니라. 실제로 그들은 맹인이 아닌 거죠. 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들이 맹인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들은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돌보아야 될 부모마저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만나셨고 쫓겨난 그에게 다가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가르치시고 그로 믿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예수님 만나
믿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